3장으로 넘어오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첫째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회개는 단순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떠나 살던 사람들에게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으로 회개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곧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임하면 이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인간들은 양과 염소로 구분되고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 세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사역의 문을 여는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본문은 단순히 보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예의상 나누는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는 했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가의 스캔들을 지적했다가 투옥됩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자신이 소개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자신이 고대했던 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 이 땅에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만 하신다는 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만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등등의 아주 실망스러운 소문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행동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일은 감옥에 갇히기 전이지만 그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이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인간에 불과한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시니 어루정절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해서 그랬다거나 예수님이 겸손해서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신 것은 겸손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령과 불이 함께 나오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의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으로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여기서 드러내고 싶었던 진리는 나는 심판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내가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내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의를 이루려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죄인들의 대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 자신이 다 짊어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들의 대표임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인간처럼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들의 대표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죄인을 대표해서 심판을 받는 분으로 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헬라어로 스플랑코 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중요한 근거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십자가의 의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기 백성들이 사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그냥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자기 백성에 대한 연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주 리얼하게 자신의 피를 다 쏟아 죄값을 치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이웃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망이었습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내내 강조했던 지향점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외쳤던 그분이 그렇게 증거를 받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차별하지 않았기에 영원히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그것이 십자가에 꼽히워졌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과 같이 되셨고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속량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고 하늘로 통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을 벗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대로를 따라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천성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이 전가해 주신 의로 이 죄악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는 헬라어로 아네와 데산 아우토인데 이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면 시편 45편 7절에 예언된 기름 부음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정한 나이 30세 때에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인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의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시여 왕으로서 취임하십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 헬라어로 오프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시고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선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 이사야 42장 1절을 연상케 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노래한 것은 시편 2장 7편의 변형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 들려진 하늘의 소리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원성을 강력히 증명하는 것으로 인카네이션하신 성육신하신 아들의 영원한 신적 선택의 위대한 역사적 사실을 성부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시는 현장입니다. 이처럼 의를 이루신 예수님은 이렇게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대관식을 치르심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었으며 우리 또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신랑과 혼인하는 신부로서 그 놀라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